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초의 로마 황제로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인 27년부터 탄생 후 1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아마 로마 통치자로서는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꼽히는 왕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내란을 끝내고 또 로마 제국을 확장했고 전 지중해를 포함한 로마의 평화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로까지 불리기까지 했고 신처럼 또 받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평화는 전쟁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왕이 가져오는 평화는 더 많은 세금과 힘을 통해서 가져오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아구스토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호적을 등록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린 바 있었다고 누가복음 2장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통치 아래 있었고 요셉도 이제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각자의 출생지로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만 했습니다. 로마가 여자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같이 갈 필요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길을 떠났다고 4절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바로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이 살던 나세렛과 베들레헴은 약 7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야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 다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여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인 아구수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고 머물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 그들이 머물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가축들을 키우는 마구간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당시 마구간은 정말로 더럽고 냄새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아마 남편 요셉이 혼자 도왔을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기 비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는 로마에 있는 황자의 호화로운 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공간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베들레헴 사람들조차도 반기지 않는 이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의 깊은 밤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목동들 옆에 천사들이 쓴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목동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들에게 이처럼 말해줍니다.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마치자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같은 찬양이 고요한 밤 하늘 아래 온 누리를 메아리 쳤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3월에서 11월 사이 이때가 겨울철입니다. 양들을 들판에 내어놓고 방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방 특히 베들레헴에서는 성전 제사에 필요한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에도 양을 방목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당시에 서방교회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최초의 인물이 다름 아닌 바로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신분이 지극히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이 목자들이 증인 서는 데서도 죄된 불이요, 그러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접하는 크나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군과 천사의 찬양은 구주의 탄생을 두 가지로 구분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찌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메시지의 기원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성탄절 메시지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인류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로 운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신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탄생을 위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해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시고 오랜 기간 내려오다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밝히신 처녀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여자이고 후손이란 이 처녀가 낳은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의 탄생할 고장이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기인하지만 더 근원적인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이 아들을 통하여 의를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대상이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축복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심은 죄인과 하나님의 평화를 말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성소에 막혀진 휘장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시장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야말로 하나님의 죄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죄인과 하나님과의 개선 관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평화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한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뜻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얼마 후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기쁜 소식을 알아보려고 목동들은 빨리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경험하는 바 놀라운 사실을 말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이들은 이 사건을 기이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만큼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죠?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처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위해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자신의 업무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자 자신의 생업을 잠시 멈춘 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충성을 다하는 열심과 믿음을 겸비한 자들에게 목자들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최초로 증언하는 증인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일상사에서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옛날 아모스가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소식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나눠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심을 갈망하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 또 기억해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시고 말씀의 권능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 지단에 귀한 헌물 드리신 가정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이 큰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물 드리신 그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